이제 40장부터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직접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이제 그 영혼만 데리고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그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에스겔이 지금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 이제 그 천사와 함께 성전의 전체를 여기저기 이렇게 쭉 다니면서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핵심은 성전이고 새로워진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비전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분량이 굉장히 엄청나죠. 에스겔 전체 48장 중에서 9장이나 되는 그 장을 할애해서 지금 이 성전과 새로워질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자 있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고 새로워진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정체성이었어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성전입니다.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모세에게 이제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제사를 하려고 즉 예배하려고 성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 이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출애굽이 쭉 기록해 놨는데 출애굽도 사실은 40장 전체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25장부터 40장까지가 다 뭐에게 얘기했냐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식양과 모든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0장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자원해서 성막을 지을 물품을 가져와서 드렸더니 계획한 것보다 차고 넘쳤고 그것으로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었더니 끝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충만하게 임재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출애굽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은 성전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이동하는 성전일 뿐이에요.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하면은 뭐냐? 그냥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뭘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은 사실은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데 다 자기들이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될지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점을 잡는 게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딱 먼저 이동하다가 멈춰져서 구름이 이동하다가 딱 멈추는 곳에 다시금 이들이 이제 성막을 딱 쳤어요. 그럼 성막이 딱 쳐지면 거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 세 지파씩 어디에 자리를 잡고 그들이 수경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멈추면 거기 쳐지면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지금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성막이 실로나 또는 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한 150년 그리고
사울이 다스리던 한 40년,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됐을 때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좋은 집에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다.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곧 한 게 뭐냐면 기브온에 있는 거기서부터 법궤를, 그러니까 이제 성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법궤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봤기 때문에 성전 중에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텐트를 치고 그냥 법궤만 거기다가 모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막이 아니었어요. 성막의 핵심은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것인데 다윗의 장막은 제사는 그냥 기본 산당에 가서 드려야 됐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다윗을 이어서 즉위를 했을 때 1,000번제를 어디 가서 드립니까? 기본 산당에 가서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법궤만 있었지 번제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 산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게 이제 가슴 아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사는 그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한 그냥 텐트 하나만 달랑 있는 거기 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으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걸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원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뭐 기근이 오거나 또는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잡혀가지고 타국 땅에 거하게 될 때 거기서도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봉헌하고 났을 때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구름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여기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온전하게 만나실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충만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걸 잘 보여주는 이제 일화가 이스라엘이 이제 법궤를 뺏겼잖아요. 블레셋한테 뺏겨가지고 이제 막 법궤가 돌다가 맨 마지막에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건 원래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수레로 실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오다가 웃사랑 아효가 그걸 이제 가잖아요. 베세메스에서 이제 실어가지고 오는데 그때 막 뛰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대죠. 웃사가 손으로 댑니다. 그때 그냥 바로 거기서 쳐서 하나님의 치심을 당해서 죽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접촉할 수 없다. 접촉하면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딱 한계를 보여주는 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뜰까지밖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는 제사장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그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온전하게 만날 수 없다. 이게 성전과 성막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한계예요. 그 지어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율법을 주시는 신의 산으로 다 초청했지만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제발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모세도 무서워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하시는 거죠. 나는 여기에 내 스스로를 가두고 너에게 나가지 않겠다. 너희가 죽으니까. 그게 바로 죄인인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멀리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인간에게 가까이 하면 인간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차단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막이 보여주는 거예요.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본질적인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공간 복음서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실제로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스스로 제한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셔도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어로 보면 명령만 네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을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이 말은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귀로 들으라, 또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르러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보라, 들으라, 생각하라, 전하라. 이게 바로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시고 나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예배가 일어나는 거죠. 예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서 예배합니까?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제는 우리가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피해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찬송의 제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사시도록 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2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고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아까 40장 제가 끝에서 몇 절 읽었지만 담을 측량하고 이 담은 세상과 너희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20절 마지막에 42장 20절 마지막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는 그런 물리적인 담은 허물어졌지만 우리는 심령의 담을 쌓고 그것을 세상과 교류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성전으로서 이것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제사장 되었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것을 바라봅시다. 또 이것을 들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전됨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여기 전할지어다 그랬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과 사귐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